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교사라는 내용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말씀 묵상을 우리가 왜 해야 할까요? 강단에서 나왔으니까 해봐야 하는 걸까요? 짐승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짐승도 고민합니다. 인간도 똑같이 고민하고 생각하죠. 근데 짐승과 인간하고 유일하게 다른 점은요, 말씀을 묵상할 수 있냐 없냐, 그게 다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라서요, 영으로 사고할 수 있습니다. 그 유일한 길이 뭐냐?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말씀을 묵상해야 할까요? 성경을 통해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 우러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싸워라. 너가 강하니까, 힘이 있으니까 싸워라, 이겨라 라고 말하지 않았고요. 강하고 담대해서 뭘 하라고 말씀하셨죠?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하셨어요. 강하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싸우고 내가 할 수 있어라고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강하다면, 담대하다면 뭘 해라? 말씀을 지켜 행해. 그러면 무슨 응답을 받게 되냐? 우러나 좌우나 치우치지 않게 되는 응답이 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요. 우러나 좌우나 치우치지 않는데 그게 뭐냐? 나 중심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육신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복음 중심으로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말씀을 자꾸 묵상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 실제 내 것으로 혹시 묵상이 되어지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고백하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언제도 하나님의 자녀냐? 내가 무시당할 때, 나에게 계속되는 문제가 반복되어지고 있을 때, 내가 외로움 속에 처해 있을 때, 여호수아처럼 아무것도 없이 내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불신앙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인도하지? 내가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될까?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요, 상황과 현실을 붙잡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제게 많이 부딪혔던 말씀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3장 20절이었습니다. 우리는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지,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나의 배경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 보좌에 있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도요, 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가 하나님 나의 배경. 내 힘, 내 능력, 내 과거, 내 경험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다. 하늘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딱 붙잡을 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요, 무슨 응답을 받게 되냐?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 사람들은 자꾸 문제 생기잖아요. 도망갑니다. 아, 나는 여기하고 좀 안 맞는 거야. 나는 이 교회랑 안 맞는 거야. 나는 이 랩런트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아, 나는 이거하고 맞는 것 같아. 자꾸 옮겨다니.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제가 그랬거든. 막 음악 공부한다고 열심히 기타 연습하고 입시 준비하고 하다가 실패하니까, 아, 우리 가정 환경에 내가 음악을 공부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나는 현장 가서 일해야 돼. 그래서 현장 가서 일하다가 조금 일하니까 나랑 뭔가 부딪히고 안 맞으니까, 아, 나는 내 성격하고는 이게 안 맞아. 그러니까 자꾸 또 이동하고, 나는 또 이것 때문에 안 맞아 고 자꾸 이동하고. 그러니까 제가 뭐 한다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는 비웃으셨거든. 아, 그래 뭐 네가 하면 또 얼마나 하겠니?
또 얼마나 하다 또 그만두겠지. 또 포기하겠지. 또 도망치겠지. 제 영적 상태가 항상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요, 지켜 행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환장을 탓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미자립니다. 내 안에 복음의 말씀이 묵상되지 않으면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미자립니다. 어디로 가든지 안 됩니다. 자꾸 도망쳐야 됩니다. 도망치다가 결국에는 깨닫게 되는 게,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존재해야 되지? 계속 이렇게 살면. 그 감액이 딱 잡혀가지고요, 도둑이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그 인간은 완전히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로 흘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서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해라. 우리의 종 모세 누구입니까? 이양희 목사님을 통해 주신 강단의 말씀을 지켜 행해라. 그러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다.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사에 좋은 일이죠. 영적 존재인 우리에게 형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는 게 형통한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왜 말씀을 묵상하라 하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우리에게 주신 율법책의 말씀을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겁니다. 계속 내 입술에서 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통해 가정 가문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 내 직장 현장의 흐름은 바뀔 것입니다. 나를 통해 내가 사역하는 렘넌트,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계속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서 그것을 계속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영적인 힘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입에서 그게 떠나서 피곤하다, 쉬고 싶다 라고 계속 입에서 자꾸 말하잖아요. 그럼 피곤하니까 당연히 그 피곤에 응당한 행위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너무 지친다. 너무 짜증난다. 다 하기 싫어. 진짜 불만족스러워. 그러면요, 그거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 뭐가 고백되느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행동도 선택도 인생도 뒤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 속에서 계속 내 인생에 문제가 자꾸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경제 문제가 자꾸 찾아오는데, 하나님 그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것이 진짜 응답입니다. 아무리 내게 문제를 갖다 주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의감이 무릎 꿇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하고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 길이 평탄하다. 걸리는 게 없다는. 왜 인간들이 자꾸 자빠지죠? 왜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쓰러질까요? 자꾸 걸립니다. 뭐에 자꾸 걸려요? 사람의 말에 걸립니다. 경제에 자꾸 걸립니다. 나의 무능에 걸립니다. 현실에 걸립니다. 상황에 걸립니다. 걸릴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 나 중심이니까.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경험으로, 과거의 내 깨달음으로는 이건 걸리는 거야. 이건 문제야. 이건 아픔이야. 이건 고통이야. 라고 계속 내가 나 중심으로 사고하니까요, 내 모든 길이 장애물입니다. 다 걸립니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교회 사람도 교회 가기도 싫고 렘넌트 사역하는 것도 부담되고 모든 것이 부담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속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네 입에서 내 이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해라. 어려운 게 아니잖아. 막 고단한 게 아니잖아. 그냥 입술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
나의 능력이 아니라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 가문의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만 하셨을 뿐입니다. 제일 쉬운 게 뭐죠? 입 놀리는 게 제일 쉽잖아요. 입으로 하는 거 누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쉬운 걸 하라고 하셨어요.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이 말씀을 자꾸 읊조려라, 고백해라. 뭐 어떤 문제가 찾아온든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것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어려움 속에 있을 때도 외로움 속에 있을 때도 내가 가난할 때도 비천에 처할 때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말 못한 아픔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유의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지금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지 문제를 경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지 내 상황과 현실을 경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지 나의 능력을 경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편 1편 1절에는 보면요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게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생각, 기준, 사상 완전히 박살나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은 창세기 3, 6, 11장이 잘 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경제가 풀리더라. 가정 문제가 끝나더라. 잘 되더라. 육신적인 뭔가 만족, 육신적인 성공, 그게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악인의 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 중심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상처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무시한다? 어떻게 하면 나를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증거할 수 있을까? 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요 복음 집중 속으로 들어가죠. 내가 상처 안 받을라. 내가 피해 안 당할라. 내가 안 무너져. 다 나를 위해서. 복 있는 사람은요 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내가 혹 상처 받을지라도 내가 혹 아픔을 겪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또한 복 있는 사람은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죄인은요 자꾸 어느 길에 서냐? 영적인 길에 서지 않고 육의 길에 서. 내가 복음 집중했는데 왜 가정에 문제가 찾아옵니까? 나는 복음 집중했는데 왜 내 몸은 계속 아프죠? 왜 나는 복음 집중했는데 왜 정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나에게 평안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게 죄인들의 길에 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 복 있는 사람.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은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또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대화하면 항상 이런 거봐 내 생각이 맞았잖아. 거봐 내 말이 맞았지. 거봐 내 말대로 하라니까.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내가 맞아. 내가 옳아.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니 나를 경배하고 나를 자꾸 치켜 세워야지. 자꾸 오만한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거봐 내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다 나. 오직 나. 오직 내가 경배당하고 오직 내가 높임 당하는 그 자리에 앉지 않는 게요.
복 있는 사람. 야, 대단하네. 라고 인정받는 게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요. 대단하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 나를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 심지어 어느 정도로 나를 말하냐? 내가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내가 얼마나 많이 상처받은 사람인지도 말할 거야. 그래서 나는 이런 상처 속에서도 나는 이 정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하고 자기 자신을 자꾸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인생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증명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우리가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나님이 증명하셨는데 왜 자꾸 우리가 우리를 증명해야 될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즉,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복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 말씀이 너무 즐거워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우리 모든 교사분들이 복 있는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 말고, 세상이 말하는 그 축복 말고, 나도 모르게 말씀이 너무 즐겁고, 말씀이 너무 달고, 말씀이 너무 소중해서 내 머릿속에서 말씀이 떠나가지 않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주야로 묵상되어지는 영적 서밋의 상태가 우리 모든 유초등부 교사분들의 상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누구입니까? 복 있는 사람, 말씀 묵상하는 사람. 말씀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농사꾼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때에 맞게 물을 줘야 되고 사료도 줘야 되고 계속 챙겨야 됩니다. 근데요, 그렇게 열매를 얻어야 되는데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악착같이 견디고 이꽉 깨물고 내가 버텨야 돼, 내가 참아야 돼, 내가 견뎌야 돼,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정을 지킬 수가 없어 하고 막 악착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지는 인생을 살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잎사귀가 마르질 않는. 제가 매주 같은 사람을 다락방합니다. 그런데 메시지가 마르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는 무슨 메시지 던지지? 이번 주에는 무슨 말씀을 증거하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전도학교 메시지를 반년 넘게 혼자 계속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메시지가 마르지 않습니다. 왜냐? 말씀을 묵상한다. 말씀을 묵상한다. 하나님을 묵상한다. 말씀을 묵상한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다. 말씀을 묵상한다.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있다. 말씀을 묵상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다. 말씀을 묵상한다. 보좌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제가 은비청년 다락방을 몇 개월을 지속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우리 은비청년도 은혜가, 주전도사님도 은혜가, 은혜를 받으니까 은비 동생 은정이한테도 우리 같이 다락방 하자 해가지고 돌아오는 월요일 같이 다락방 하자. 또한 청년 중에 시달리는 또 한 청년이 있어서
그 다락방으로 올 생각 있냐 하니까 오겠다고 하고 계속 하나님이요. 마르지 않게요. 계속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묵상.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성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최고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번 강단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가까이 오게 하셔가지고 뭘 하게 하셨죠? 주의 뜰에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부딪힌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 상처 생각하고 늘 문제 고민하는 사람은 진짜 복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어떤 응답까지 오는지 아십니까?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인간이 불행한 이유, 불만족, 만족이 없어요. 이걸 해도 저걸 해도 만족이 없어요. 이걸 가져도 저걸 가져도 더 가져야 될 것 같고, 돈을 벌어도 더 벌어야 될 것 같고, 뭘 사도 더 사야 될 것 같고, 사람에게 칭찬받아도 더 칭찬받아야 될 것 같고, 나를 자랑했는데 더 자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영적 존재는 영적인 것으로 만족해야 정신이, 육신이 만족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만족이 안 되잖아요. 모든 것에 불만족하게 되고, 예민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게 됩니다. 민감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모든 것에 다 걸려 넘어져. 가는 모든 게 형통한 게 아니라 장애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가는 현장마다 전달했어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어른들 메시지 전달할 때마다 그렇구나. 내가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걸 채우려고 하는구나. 자꾸 성취하려고 하는구나. 자꾸 뭘 이루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아무리 해도 내 마음이 공허하고 허무한 이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생긴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구나.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실제 현장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힘을 얻고 살아났다. 그래서 정말 우리 유초등부 모든 교사분들 또한도요.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다 가졌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도 만족이 없었어요. 그러다 깨달았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라. 그래서 우리 모든 교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이 밤 일평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꾸역꾸역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너무 좋고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고 힘이 돼서 주야로 묵상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지금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늘 상처 묵상하고 나의 무능함을 묵상하고 현실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사람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르나 좌우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입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늘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입술로 고백할 때 음부의 권세가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심령과 마음 영혼 속에 잘못하긴 뿌리채질된 모든 불신앙이 보좌의 능력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 보좌의 능력이 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능력을 가지고 늘 살아갈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구보다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 내게도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다음 기도할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RSS에 김민준이라는 초등학교 6학년짜리 랩런트가 새로 오게 되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고 게임 중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이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신데 RSS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여기 아니면 답이 없다 라고 결단을 내리시고 지금 민준이가 우리 RSS에서 2주째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준이가 정말로 교회화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정 가문의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또한 정현서 랩런트가 아버지의 반대로 RSS에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 속에도 그리스도의 빛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민준이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민준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없어서 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늘 게임을 하나님 그 불만족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게임을 하고 게임을 해도 자기 안에 있는 그 짜증이 불안이 염려가 사라지지 않고 늘 짜증 속에 늘 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근본 속에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여 주사 흑암 권세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민준이가 정말로 RSS에서 은혜 받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교회와의 축복까지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일 강단 말씀이 실제 한 주간 자기의 방향이 되게 텍스트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흐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가정 붙잡고 있는 흑암 권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완전히 박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모들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여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 참 만족이 임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현서 TCK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그 아버지 속에 임한 모든 불신앙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완전히 박살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로 현서가 RSS에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현서를 통해 우상 숭배하고 있는 엄마에게도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현서를 통하여 또 다른 TCK들에게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다음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유예린, 박수영, 김천희, 김홍빈 모든 랩런트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혼 소송 가운데에 있는 우리 유소리 가정 가문 속에 정말로 흑암 권세가 무너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무래도 유소리가 계속 엄마가 짜증 속에 있으니까요. 그 영향이 아이에게 계속 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소리가 또한 간장하면서 또 거기서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이 아이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부딪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예림이, 재영이 이 TCK 가정에 흑암 권세 무너지고 가정 복음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린이, 수연이, 청이, 홍빈이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이 아이들이 왜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지 왜 말씀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 실제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이 어렸을 때 평상시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 속에 있을 때도 어려움 속에 있을 때도 외로움 속에 있을 때에도 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라고 하나님께 나아갔듯이 우리 예린이, 수연이, 정이 또한 홍빈이 또한도 다윗과 같은 응답받을 수 있도록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유솔이
가정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혼 소송으로 인해서 엄마가 계속해서 시달림 속에 있습니다. 그 엄마에게도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엄마를 붙잡고 있는 모든 흑암 권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완전히 박살나게 하시고, 아무리 경제가 있어도 가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경제가 있어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사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 가정에 다락방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예림이 재영이 가정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종교 생활하고 있는 그 필리핀 가정 가문 속 역사하는 모든 흑암 권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말씀을 듣는 예배 자리로 그 가정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TCK 다락방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 가정 가문이 복음화되어져서 또 다른 많은 필리핀 다민족들에게 이 천국 복음이 뻗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다민족 원어민들이 우리 여수 지역의 초등학교 현장 가운데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민족 원어민을 통한 초등학교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7월 10일 유초등부 헌신 예배 있습니다. 이 헌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에 필요한 헌신과 수고 또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과 중심을 담고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민족 원어민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붙여주셨습니다. 그 속에 우리 여수 지역의 초등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원어민 선생님들에게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통한 초등학교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나님 떠나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미디어의 중독에, 게임 중독에, 또한 두려움 속에, 또한 가정 문제 가운데 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어린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전도운동 시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산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군산 초등학교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여 주사 지은이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7월 10일 유초등부 헌신 예배 있습니다. 이 헌신 예배 때 선포되는 모든 메시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옵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게 하시고, 우리 참소망교회 모든 중직자분들의 가슴 속에 유초등부 렘넌트들이 담겨지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헌신 예배 때 정말로 우리 모든 교사분들 렘넌트들이 원리스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흐름 속에 정말로 우리 참소망교회 렘넌트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온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초등부 모든 교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있는 그 시간에 현실을 쳐다보고 상처를 생각하고 사람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읊조리고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교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사분들의 입속에 언약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누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유초등부 교사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일 만남 속에 하나님,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에 임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유초등부 강단을 축복하시고 모든 포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참소망교회 모든 중직자, 교역자, 렘넌트들이 그 강단에 정말로 생을 걸고 강단 말씀을 경배하는 자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참소망교회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